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학교 졸업하신 선배님이 러시아 감독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감독님이 계시는데 오늘 워싱턴에서 부총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러시아에 있는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님이 감독이신데 러시아 푸틴이 잘못하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쟁의 포성이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로 사그라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04년에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의 루터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전쟁터가 됐던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의 이름이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때 또 이렇게 전염병, 흑사병이 이렇게 유럽을 훑고 지나가면서 독일의 16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 때 목회하셨다고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하면서 전쟁터 한복판 안에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이렇게 섬기시면서 늦게까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목사관에서 큰 불이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되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뛰어가 보니까 목사관이 다 불에 타 없어졌던 것이죠. 신방을 가느라 남겨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의 잿더미 속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잿더미가 된 걸 보게 됩니다. 사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졸도하게 됐죠. 목사님은 죽은 두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아이가 불에 타 죽다니요. 그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내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떠오르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그때 주신 감동을 찬송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찬양을 좀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삶의 슬픔이 임한 그 상황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더 이상 슬퍼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찬송가 549장이었대죠. 지난 금요일 날 누가복음 36장 22장 36절부터 40절을 묵상하다가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의 삶의 고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마 몸부림치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시고 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했든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이었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다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또 모른 척하기에 일쑤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더라면 그런 사랑을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도 청년이 있었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저도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면서 일부 예배 끝나고 간다고 아빠 인사 못하고 간다고 이제 하나 둘씩 다 떠나고 있거든요. 저녁에 이제 귀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떠나간다고 그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애리고 아파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저것들이 또 한 번 분투하겠구나. 도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있겠지만 애비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고 주님께 보호하심을 의탁하는 일이겠죠.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포기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시면서 떠나버릴 걸 알았지만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늘 범죄한 가운데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 같은 심정 가운데 있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 찾아와 만나주시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여겼어요? 놀랍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신약성경 391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런데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시다. 오늘 이 사랑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젖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다.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살리시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자녀가 아무리 사고뭉치라고 아버지가 딸을 버리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아버지 사랑이죠. 아무리 허물 많고 죄 많아도 고슴도치와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싸 안으시는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왜 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 의심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세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알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세 번만 더 읽을 텐데요. 먼저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산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살지 모르겠지만 영은 병들고 영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손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를 말씀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내 삶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지난주에는 낱개를 통해 가지고 은나팔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같은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이 되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주께로 말미암아 부가 찾아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존귀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 다른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셨나이다. 우리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2층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층에 있는 성도도 안 하면 서운하니까 1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주의 손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성경에는 주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시간 때문에 빼려고 했는데 주의 손 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의 돌보심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 우리 3절 또 한 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손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 영어로 이해하다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understand라고요. 내려 앉아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 아래 내려 앉아 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해요?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멀어져 가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그릇이 겸손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함을 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겸손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됐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성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렸던 놀라운 은혜, 예배 시간이 뭐냐고 묻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가 치유하심을 받고 누가 회복하심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발 아래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참 아름다운 문장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발 아래에 엎드렸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있어요. 누가 귀신 나가는 것을 경험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더니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갔대요. 누가복음 8장 35절.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았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의 손에서, 주의 발에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고 넘치게 흘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한일서 2장 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의 손 아래 다스림의 은혜를 깨닫고 통치원, 통치권, 주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발 아래 앉았어요. 겸손함을 의미해요.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들려오네요. 주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금요 철야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주체할 수는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주 신났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흔들림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심을 믿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세상에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시편 119편 140절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순수한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던데 제가 또 오바 좀 해야 되겠네. 순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뭘 해도 안 먹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시다는 사랑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곳에는요, 실수가 없으세요. 강원도 원주로 신방을 가시는 목사님 대회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딸만 셋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차가 전복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딸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목사님 형편이 너무 어려우셔가지고요,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고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아주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인데, 성도 가정 신방하시는데 목사님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죄가 있었을까요? 그 딸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하지 말으셨어야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그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딸들을 누가 데려갔냐면 성결교회 목회하시는 동생 목사님이 데려다 키웠는데, 늘 궁금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어렵더래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생각했대요.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 목회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40일 금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능력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은 정말 평생에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갔지만 그 아들을 대한민국 대표할 만한 목사로 세우셨어요. 분당의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 지금 인터넷 예배드리는 실황 가운데 1순위 이찬수, 유기성, 또 누구 한 번 김진홍 목사님, 요즘 뭐 김학중 목사님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평생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눈물, 그 목사님의 목회, 그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나는 이런 목사가 되었다고 은퇴를 선언하시고 4만 명 제적에 2만 명 교우를 30개를 지금 나누어 가지고 500명씩 300명씩인가요? 띄워주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참 놀랍죠? 교회가 자기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을 닮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주의 손 아래, 주의 발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1945년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믿음이 좋았어요. 꿈도 많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일에 의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몸에서 갈수록 근육이 빠지고 나중엔 드러누워 말라 죽게 되는 병이라지요. 그래서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었대요. 그렇게 청년의 때 캄캄한 터널과 같은 5년의 세월을 지나보면서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연필 한 자루를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읽는 일과 독서, 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5년간의 병원 생활 가운데 2년 6개월 동안 하루에 책 3권씩을 읽었습니다. 한 달이 되니까 100권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이 완치되고 태어날 때까지 내가 읽은 책은 3,000권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건강도, 나의 아픔도, 나의 죽을 병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깨달은 것,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아프게 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시간이 제가 바로 아팠을 때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귀합니다. 질병이든지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랜드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사랑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믿고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까요?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쫓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조금만 높여서, 그래서 우리도 사랑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